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 카펠레, 이 헤드십,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헤드십, 리더십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저희들 지난주 받았고요. 오늘은 이 아비들의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누려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좀 오늘 가정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삼위 하나님이 비밀이고요. 보세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나죠. 근데 사실 성삼위뿐만 아니라 결혼도 이게 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고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봤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육체, one body, one flesh. 성경에 보면 이 한 몸, 한 육체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요. 그리고 부부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기적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신부된 교회를 사는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정말 신랑의 먼저 죽고 먼저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영적인 카펠레, 헤드십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신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신 것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죠.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특별하죠. 이게 바로 부부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비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특권이 뭐냐? 정말 남편들이 누려야 될, 아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인데요. 아내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참 특별한 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남편들에게는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 것처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한 몸 되신 우리 부부 지금 여기 계시죠? 한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한 몸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빌어놓고 이 땅에 이 여성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 은혜고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같이 동거하고 산다. 이게 보다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몸 사랑,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제가 C.S. 루이스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Mere Christianity라고 그 순진한 기독교가 있어요. 제가 홈스쿨에서 11학년, 12학년들을 한 학기 가르쳤거든요. 월요일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참 이게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이번 평신도거든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C.S. 루이스 기억나실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의 편지, 고통의 문제, 기적, 예기치 못한 기쁨, 네 가지 사랑, 천국과 지옥의 요원, 수없이 많은 책을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여러분 다 영화들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C.S. 루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C.S. 루이스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15세에 불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왜 떠났냐면 마치 이 기독교가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링하다는 거예요. 너무 따분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C.S. 루이스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죠. 친구들의 어떤 사랑과 또 말씀 복음 나눔으로 인해서 30이 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마지막 개종하는 순간까지 분투하고 걷어차고 발버둥 치고 분개하고 도주하고 모든 각도에서 쏘아봐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로 재직할 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50 넘어서도. 근데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조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조이. 근데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지금 가정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 C.S. 루이스가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이는 두 아들, 더글라스하고 데이빗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면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혼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했고요. 그러면서 살던 중에 바로 병이 찾아옵니다.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내를 잃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병상에서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You have made me happy.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I am at peace with God.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아내가 죽어가면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편을 향해서 난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45세에 소천합니다. 결혼식하고 한 4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통해서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다시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도 기적 같은데 죽음도 기적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를 데려가서 그런 어떤 반항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또 암으로 잃죠.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한 몸의 부부인지, 어떠한 것이 한 몸의 사랑인지, 암으로 죽어가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보통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의 부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처럼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 되지 않는 게 또 부부이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남편들이 받아야 될 축복, 아내로부터의 사랑, 아내로부터의 존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들이, 특별히 아비들이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31절, 3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끝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 몸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을 만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왜 믿음으로 결혼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은 결혼해서 so what? 결혼해서 so what? 왜 결혼을 하게 되는가? 그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딱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믿음의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이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비밀. 신랑이, 남편이, 아비가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특별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의 이유를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좋으니까, 정 때문에, 미안하니까, 불편하니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동반자, 외로우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글 단어 중에 하나가 한결같은입니다. 한결같은 아내, 한결같은 남편,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목사.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한결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faithful이 정말 어떠한 것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걸요. 특별히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faithful,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면 또 다시 가서 사랑하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산 것처럼, 그렇죠? 창기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사랑하면 집 나간 그 아내를 가서 또 사온 것처럼 그 신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forgiveness, faithfulness. 두 번째는 forgiveness, 용서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저도 25년밖에 안 됐는데요, 25년 동안 단 하나를 뽑으라면 용서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용서예요. 다툴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고 섭섭함이 많고,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부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게 뭐냐? faithfulness, 신실함. 두 번째는 뭐냐면 forgiveness, 용서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부부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부부를 대해야 돼요. 부부들이, 가족들이 교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예배입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부부는 교회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예요, 예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 새로 이사 갔는데 옆집은 정말 허구한 날 계속 싸우고요, 부부가. 그리고 한 다른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한 옆집은 대만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가서 목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정체를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크리스찬이라고. 가든그로브 45분, 50분 운전해서 매주 가서 같이 예배한대요. 그 타이와니즈 철치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정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목회자예요. 6일 예배 중요합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주일이 중요해요. 주의 날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나가고 시작하는 날이, 주의 날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6일 우리가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만 그냥 바라보고 살라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죠. 근데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둘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이 바라보면 맨날 서운해요. 그리고 맨날 약점만 잡혀. 근데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부부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부인데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도 사실은 뭐 힘들지만, 시간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친구들을 한번 집에 모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커뮤니티에 무슨 봉사활동이 있다. 그럼 가정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그런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이 돕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한번 오픈하자. 아, 여보 힘든데
오면 먹여야지. 요즘 우리 힘들잖아. 청소해야지. 애들 오면 뭐 다 난리치지. 그래도 애들 오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자. 섬김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뽑으라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부부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거죠. 기도가 일단 있다라는 게. 기도 안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남편, 기도 안 하는 아내도 있는데,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기도하지 않는 부부보다 부부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그 사랑이 훨씬 지속됐대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책이니까 이런 말을 과감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성생활도 만족했다고 나와요. 첫 번째, 남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 누려야 될 축복, 아내로부터의 사랑, 존경. 두 번째는 가정이 교회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교회예요. 1세기에는 정말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예배, 섬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세 번째, 오늘 이제 주가 되는 말씀인데요. 아비들이 받아야 될 축복, 아내의 축복, 두 번째는 교회의 축복,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6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들이라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르메릭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녀들아, 나중에 보세요. 부모들을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야 이 악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2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보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이에요? 5계명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다른 말 하시면 안 되죠. 5계명이에요. 안식을 지키라가 4계명이고 바로 부모 공경이 5계명인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5계명인데 자세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묵상을 해봤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시나? 부모를 공경하면 왜 이 땅에서 장수하는, 영어로 보면 enjoy long life,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을 삶을 한번 보시고요,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는 아이들의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삶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네들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는 자녀들은 마음에 응어리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삶이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맞다니까요. enjoy 하기가 힘들어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과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찌됐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라가기 때문에 삶이 평탄하죠.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씀드렸어요. 오토매틱 아닙니다. 저도 사형제예요. 저도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 세계를. 이 며느리의 세계. 그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이 세계를 저도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죠. 저는 이곳에 혼자 와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절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우애가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딱 돌아가시면 정말 더 하나 되는 가정이 있고, 정말 더 우애스러운 가정이 있고,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관계가 더 갈리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4절 한번 가볼까요? 아니 3절인가요? 그 다음 절인가요? 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예요. 야, 부모 공경한 것에 이러한 축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죠. 부모 공경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마땅한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잘 된다는 말이. 또 한 가지는 하나 아는 거는 뭐냐면 enjoy your long life. 4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받으십시오,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중고등부하고 이 말씀 들었는데 애들이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들이 언제 너희들을 좀 앵그리하게 하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히 아빠로 인해서 언제 화가 나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놈 자식이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버릇없네 이놈 자식,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왜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니? 아빠는 너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로 너는 자꾸 넘어지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나오네요.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in anger. 아이들이 자꾸 화내게 북돋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 저의 삶에서 보면 답은 쉬워요. 우리가 늘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걸어갈 때든지, 어디를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먼저 말씀을 새기라 그래요. 부모 네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먹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래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먼저 얘기해요. 주여, 오늘 하나님 눈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선포해야 돼. 아니면 막 또 시험이 들어와. 또 아이들을 노엽게 해. 앵그리하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금 한 템포만 느리면 되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 한 템포예요. 한 템포. 그 기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릇된 게 아니면 다룰 수 있어요. 정말 진리면 큰일 나지만. 그리고 우리의 비교, 본질이 아닌 것들. 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커서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말 커서 보니까 그가 아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장성해서 보니까 아빠 정말 그때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씀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낙심한대요.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밖에서는 다 진짜 마음이 낙심해도 어디 와서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냐? 아버지와 엄마예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첫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도 그래요. 잔소리 줄이십시오. 정말 잔소리 줄이십시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야 돼. 이거 정말 들어야 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것도 잔소리로 들어요. 왜? 또 잔소리 할 거니까.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세요. 정말 말해야 될 때 하십시오.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게 정말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정말 그때는 허무한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지난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이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8에서 9절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오늘도 보면 아비들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미들아, 엄마들아 이렇게 안 불러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아비들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비들아. 이게 케팔레예요. 이게 헤드십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난주 말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 3절만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버지 되십시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만났어. 너 요즘 얼마 버니? 너 요즘 연봉이 얼마니?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얼마 모았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아빠가 요즘 어떻게 기도해 줄까? 너 요즘 말씀 묵상하니? 요즘 이런 책이 한 권 있는데 딸아, 아들아,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아이, 아빠 이런 걸 다 사주셨어요. 주소로 보내기도 하면 되고. 여러분,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한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말씀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잖아요. 주보의 순서대로 저 묵상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이 세대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떠난 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때 자녀들도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다음 시편 84편 5절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시편 말씀, 저는 참 이 말씀 성도들과 주중에 나누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죽게 힘을 얻고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힘을 어디서 얻어요? 아버지들이. 죽게 힘을 얻고.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와. 아버지의 마음에 대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아버지 돼야 되겠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구나. 같이 춤출 때 하나님께 같이 춤추고 정말 같이 울 때 같이 울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더 길이 넓어져야 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maximize, minimize 아시죠? maximize, minimize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하고 마칠게요. 삶이요 어디에다 maximize 하는지 잘 보세요. 어디다가 최대한으로 그냥 maximize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minimize 최소화하는지 보세요. 이걸 신앙으로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아내 사랑을 맥시마이즈 하게 하는 분이 있고요.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먼저야. 너 죽었다 깨나도 난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난 된다. 네가 어떠한 잡을 잡아도 나는 괜찮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면 나는 그거 다 된다. 맥시마이즈. 진짜 어디 가서든지 네가 예배가 먼저다. 이게 맥시마이즈예요. 자녀 양육 맥시마이즈. 반대로 뒤져볼게요. 이런 것들은 미니마이즈 해버려. 미니마이즈. 예배, 섬김, 기도 미니마이즈. 그런 아빠,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 아비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가정의 헤드십으로 불러주신 특별히 아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동역하며 돕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정사역 맥시마이즈로, 말씀으로, 예배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죽게 향한 큰 대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하심과 그 순복함과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경지가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